오늘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 밖으로 나온 것도 부정하니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출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정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깨끗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에 대한 규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출은 사람의 몸에서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로 허리 아래에서 유출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출은 결국 몸에서 무언가를 분비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인 유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가 비정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서 이것이 유출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비정상으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유출이라고 하지 않고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무엇인지 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대부분 화루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더 설명하자면 성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결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와 접촉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는 것에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결성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전염성입니다. 병원체가 어떤 생물체에 옮기는 것, 나쁜 습관이나 풍습들이 물들어가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위생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웠던 침상, 앉아있던 자리, 뱉은 침, 그가 탔던 짐승의 안장 또는 그의 몸에 닿았던 옷, 그릇 등을 모든 접촉되었던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그가 입었던 옷을 모두 세탁해야 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몸을 물로 씻어야 된다고 오늘 15절에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을 앓고 있는 사람도 이것은 영구적인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낫게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 7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7일 동안 기다려서 더 이상 발병이 되지 않는다면 7일 후에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고 8일째 되는 날 삼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제사장을 통해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나면 깨끗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예식보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남자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유출된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한 동침한 흔적이 남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세탁해야 하지만 속죄제나 번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 발생한 유출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도 이로 인해 위생적인 면이나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본 레위기 15장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몰아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악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활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씻겨나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악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악이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내 속에서 자꾸 죄악이 나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병이 낫게 되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은 후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로 나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는 여기 숫자 8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지나고 8번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 8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러움과 부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죄악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이든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든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궁창 같은 더러운 곳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처럼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면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삶까지도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당연한 도리이며 또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지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담아 있는지를 적어보게 되면 대부분 나의 가족, 내 일, 나의 관계, 때론 불완전한 미래를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보고 마음에 새겨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쩜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의 중심에 되어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이라면 이기적인 이 세상만큼,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는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다윗의 마음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보면 어떤가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쾌락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 발부동 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죄로 오염된 문화의 비를 매일 맞으면서도 병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수임을 깨닫는 것이 의인이 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이 의인의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삶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간마다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함으로 온전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